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것을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 제국들을 담당하는 그 악한 마귀의 그런 담당 그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해주는 그런 그 미가엘 천사자,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의 그 활동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함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우리 기도 요청을 다 받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를 겸손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10장의 상황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이니까 이 고레스 왕이 536년, 주전 536년에 그 페르시아와 메대를 통합하는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온 때가 606년입니다. 그래서 딱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다니엘이 약 15살에 끌려왔다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고레스 왕 1년이면은 536년이니까 약 85세, 3년이면은 87, 8세,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고레스 왕 1년 때는 다니엘이 왕의 신하로 재직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신하에서 그만 은퇴를 하고 이제 그 기도를 늙은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고레스 왕 1년 때 그 칙령을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 4만 2천 360명. 거기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64절 보면은 약 42,360명이 이스라엘로 회복을 하거든요. 5만 명도 안 됐죠. 거기 많이 끌려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다니엘은 거기에 남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도시를 재건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사는 거주민들이 그 하는 걸 반대를 하잖아요. 방해를 하잖아요. 그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미 받은 환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그 고레스 3년에 행한 새 일의 금식 기도, 이거는 새 일이라는 것은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이 고레스 1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나의 종으로 고레스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여서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제국 그리고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은 그 영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시 귀환을 명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에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이 먼 뒤에 약 25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때가 BC 533년이나 4년 때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을 배우면서 69일에 성경 건축이 7일에 해가지고 49년 445년에서 시작을 해요. 그 계산의 기점이.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434년 플러스 해가지고 62일에 플러스하면 69일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다 그랬죠. 69일. 그리고 교회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 70일의 마지막 주가 7년 대환란으로서 이제 거기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에 설명을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70일에 그 마지막 한 주에 있어질 그거에 대한 일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뒤에 12장까지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것을 늙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새 이래를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절식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봤을 때 아마 1월 1일부터 금식을 시작했을 것이다. 1월에 14일부터 21일까지 6월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초실절, 무교절이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데 1월 1일부터 금식을 하면서 새해 맞이로 그 어떤 그 포로들이 귀환을 했지만은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거주자들이 방해를 하고 결국 작업이 중단된 그런 기록들이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일들에 대한 것 또는 또한 이제 그 이미 받은 환상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일을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 기름 바른다는 것은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히데겔 강가, 즉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히브리어로 히데겔이라 합니다. 거기에 본 사람의 아들의 환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렇게 용광로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서도 나타나 주셨는데 전에도 여기에 그 5절에서 6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혼절을 한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14일에 이제 그 6월절 21일까지 하고 그 뒤로 한 3일 뒤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 곁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우바스의 정금이라는 것은 왕이나 대제사장의 그 허리띠에 있는 정금이에요. 그 신실한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그 띠가 둘렸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죄를 대신 아뢰주는 그 중보 기도의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엄청난 신분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누구 중간에 마리아나 신부를 통하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런 신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몸이 녹주석 같다.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만 녹 같고 그의 눈이 등불 같다. 요한계시록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통찰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눈이고 연만 녹과 같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 한 무리의 소리,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라고 계시록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에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비슷하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라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이 재림하실 때 모습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기는 번개 같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기대어서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그 계속 만났잖아요. 그런데 60년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거의 기절해버렸죠. 우리 앞으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기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해야죠. 죄 짓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피우지 말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일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7절 봅니다.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큰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만 남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그 엄청난 모습을 봤으니까 완전히 그냥 기절해버린 거죠. 힘이 쫙 빠지면서 기력이 없었어요.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육체의 모습고 그래도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 주님 앞에 만나면은 주님이 볼 때는 입술을 찢어달라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입술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절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탁 비치는 순간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 기록도 내게 남지 않아야 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물소리 같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굴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서 주셨어요. 왜 주님이 나타나셨냐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3장 25절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고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제시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이제 그 10장 14절에 그 환상은 많은 날들이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목사들에게도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여러분 자녀에게도 전하고 여러분 동료에게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사역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확실한 내가 복음의 그 핵심 진리, 복음을 가져야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총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들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21절까지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여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을 돕는 그런 모습이 10절에 나오고요. 가브리엘 천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었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돕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예. 그가 내게 이르되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배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명중아.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내가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날부터, 내 자신을 징계한다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겸비케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한 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다니엘이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바로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앞이 캄캄한데 보이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급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급할 때 사고를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플 때 기적적으로 그 아픈 것이 낫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함께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그 위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1974년도에 시골에서 농사 지시다가 위궤양이 걸렸어요. 위궤양이. 그때 60세였는데 1914년생이니까. 그래서 주사 바늘을 꽂고 위궤양 걸린 상태에서 시골에 조그만 동네에서 이 위궤양 수술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 있는 의사가 뭘 알겠어요. 이 마취를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깨나가지고 너무 그냥 9시간 동안 너무 아프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위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이제 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서울에 와서 살잖아요. 저도 공부하느라고 서울에 있었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리고 우리 형님은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근데 시골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 수술을 하고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위암으로 걸려가지고 도져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바늘을 꽂고 서울에 올라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 목사님이 막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모시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기도 그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2주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다시 갔어요. 근데 그것이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면서.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처럼 15년 사시다가 75세 19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88년도에 그것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1년 뒤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1년 뒤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면서 참 아버지한테 따뜻하게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43세 차이가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항상 멀리 있는 그런 느낌에서 따뜻하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2주간 동안 혼수 상태에서 있는데 계속 굉장히 그 아버지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울면서 그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나간 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그러고. 근데 그 말을 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가신 지가 벌써 25, 6년이 되셨는데 지금도 마음이 걸려요. 아버지한테 잘해드릴 걸. 물론 천국에 가서 이제 내가 앞으로 잘하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한테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별 기회가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런 이제 우리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조카도 그 폐결핵이 걸렸는데 한 2주간 금식 기도해가지고 나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믿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지만은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이나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 다스리는 그런 그 영계의 존재들이 있거든요. 루시퍼 타락 때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정사, 권능, 왕자, 통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돕는 영이죠. 그거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이나 계시록 12장 9절, 유다서 9절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해서 세상 다른 제국들 위에는 또 그 왕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마귀 세력들이 있어요. 정사나 권능, 왕자, 통치 뭐 이런 말로 불리는데, 이런 그 세력들이, 다스린 영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영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그쪽 막이 20일 동안 막았어요. 가브리엘을. 그러니까 우두머리 통치자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어서 그래서 이제 도착했다는 거죠. 그 참 재밌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21일 동안. 그래서 14절에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 이제 주는 것이 보이죠.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 하늘나라 영계에서는 악한 영과 선한 영,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싸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있죠. 그거 이제 유다서에 보면은 그 재밌는 얘기가 또 나와요. 유다서 9절 보세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러 하셨느니라. 이게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가 모세 몸에 대해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은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이 영계 속에서 이렇게 악한 영과 그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이렇게 전쟁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요한 계시록에도 1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날 뒤의 일에 대한 것은 뭐 다니엘 9장에 있던 한 일에 7년 또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있을 그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환난을 당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그 환상은 만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것이에요. 교회는 여기 없어요. 그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가운데 있어질 그런 일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정에 있게 될 것 그리고 창세 이후로 없는 그런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 영계에서요 페르시아를 지원하는 그런 악한 천사들의 그 세력이 있고 이스라엘 지원하는 선한 천사장과 선한 천사들의 그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은 다른 나라 민족이 그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여튼 그 영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리라고요. 악한 사탄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그런 그 상상을 하면서 우리 성경을 아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악한 통치자가 가로막으니까 미가엘이 도와줬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는 다니엘을 이제 입술을 만져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그런 말들을 내게 이를 때 내가 땅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십니다. 입술을 만드는 것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세컨 타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옛날에 그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세컨 타치로 고쳐주시잖아요. 다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어루만지십니다.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하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록도 내게 남지 아니했어요. 왜 슬픔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슬프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 이렇게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고생할까 이런 것을 다 보니까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까 나로 말하건대 즉시로 내 안에 기력도 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18절에서 19절까지는 가브엘이 밝힌 그 페르시아의 멸망과 그리스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11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런 일들이 나오고 12장에서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 더 상세하게 나가면서 요한계시라고 이렇게 맞는 다른 예언들과 맞아들어가 에스겔서 같은데 이제 그런 일들이 성경을 같이 보면은 다 이제 통하게 돼 있습니다. 18절 그때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여기는 아마 이제 가브리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평강을 있기를 원하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 말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주는 말씀하소서. 이 다니엘의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이런 예언의 서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하나님 말씀이 고정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은 시편에 보면 하늘에 고정됐다 그랬거든요. 그 11장 2절에도 진리를 보여준다 그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다니엘에 대한 그런 말로서 성경 기록 그 대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인 대로 말했다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진리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이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미가엘의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이제 그 성경을 다니엘이 이제 받고 말씀을 받고 기록하는 모습들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다음 주에 11장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